이제 시즌의 마지막 입니다. 그 미술 작품, 특별히 그림이나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던 게이지 시리즈죠. 작품을 보면서 내 자신을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마지막 작품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고흐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엄청 그 작품 안에 상징과 은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도 그런 상징과 은유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고흐 작품을 하려고 하다가 또 건축도 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물. 건축물 가지고 해볼까? 하고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작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데려다 주셔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여기를 갔어요. 여기 어디예요? 에이지어 아트 갤러리 오브 온타리오를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꽤 많은 성경을 기초로 한 작품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사진도 찍고 거기는 조각들도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았거든요. 한번 가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올 봄과 여름에 또 여러분 시간을 좀 내신다면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그래도 그 한 세네 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거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터치가 이렇고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서 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작품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작품입니다. 에이지오에 걸려 있는 작품이고 1980년대인가요? 꽤나 오래전에 기증이 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좋은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그렸냐면 아르투스라는 사람인데요. 벨기에 사람입니다. 성경 기초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고 이 사람하고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가 루벤스입니다. 루벤스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만큼의 꽤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제단화나 이 성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작품의 이름은 Christ at the Pool of Bethesda,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작품이 걸려 있어요, 에이지오에. 자, 잠깐 보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훑어보기와 깊게 보기를 같이 할 텐데, 자, 짧게 보기, 정말 짧게 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인상적인 거, 사람 보면 첫인상처럼 딱 보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께 이 작품 보면서 좀 그래도 와닿았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눠보시죠. 시작. 역시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셀 교재를 나와 있는 작품을 보고 하시는 거군요. 오, 스마트하다. 예, 예, 예. 자, 한번 성경에는 이거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요. 크라이스트라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 예수님 왜 약간 호감형으로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일단 비율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거 거의 10등신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 둘, 다리가 엄청 기시고. 네. 성은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보시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뭐가 있어요? 아우라 후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인들이나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있다. 좋습니다. 네. 또 누가 있을까? 다른 성은이. 예상했나요, 혹시? 다른 성은네. 그렇죠. 이 작품은 아주 독특하게 지난번에는 주인공들로 가득했는데
이 작품은 지금 배경인물이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배경인물들이 있고 사실은 예수님이 좀 덜 부각된다는 느낌? 그렇죠? 시선을 빼앗아 갈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림입니다. 천사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갈 수도 있고. 자, 이 작품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일단 이 작품에는 3분할 되어 있어요. 근데 3분할이 가로 세로가 아니고 멀리서 가까이 순으로 원근법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1번에 있는 사람은 얼굴의 형체도 거의 볼 수 없어요.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안 보여요. 진짜 백그라운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심에 배치되어 있지만 시선이 그렇게 몰리지 않는,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앞쪽에 만약에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카드를 받아보면 입체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개 덧대 가지고 가장 앞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순으로 이 그림을 그려냈고, 또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천사를 막 보고 있고요. 일단 천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사 그림보다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청년처럼 그려져 있고요. 인상이 많이 이제 강하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귀염귀염한 천사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굵직굵직한 선을 가진 천사라는 것도 좀 독특하고요. 이 작품 베데스다 연못의 예수라는 작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곳의 장소적인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장소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문 말고도 총 8개 정도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게이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라는 게 5개가 있었다. 모르는 말들 투성이죠. 저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당시 문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있는데 보면 성곽 쪽이죠. 바깥에 외곽에 삥 둘러서 문이 8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양문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은 라이언 게이트, 사자문이라고 부르는데 벽면 위쪽에 사자가 조각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부르지만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양문은 왜 양문이냐면 진짜 양이 지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들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이 지나가는 문이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8개 문 중에 양문으로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통행세, 성전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동물이 지나가니까 통행세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BC 한 200년경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헤롯이 다시 한번 증축을 합니다. 원래는 어떤 용도였냐면 빗물을 모아두는 저수조 같은 거예요. 빗물을 모아두는 컨테이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문이 양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쓸 제물을 씻기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쓰다가 헤롯이 이걸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로마가 자랑하던 몇 가지 공공시설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이거든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목욕탕스럽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회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각, 주랑이라고도 부르는데 뭐냐면 이런 기둥 위에 이 지붕처럼 얹어놓은 장식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본 건물, 메인 스팟은 안쪽에 따로 있고 그 뒤에서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건물에 웅장함을 주기 위해서
기둥을 두고 세워진 건물을 행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목욕탕처럼의 역할을 하고 그 주변에 행각 5개를 놓았습니다. 마치 로마의 화려한 목욕탕처럼.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런 기둥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온 것은 아니고 여기 모여 있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 상황들을 보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곳에 아주 특별한 현상 하나가 있는데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뼈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휘 휘젓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소용돌이를 치든 뭐 일렁일렁 하든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랑은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냐면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경하러 온 사람. 정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일이 있나 보자. 베데스다 요즘에 핫스팟이라던데 사람들이 엄청 와가지고 뭐 이렇게 먼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우리 구경 가보자라고 아프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화면 말고요. 혹시 여러분 어플로 보시는 분 말고요. 종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종이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종이 성경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이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3절 4절인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까지 되어 있고 괄호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4절 끝까지. 거기에 제 성경에는 숫자 2가 딱 써져 있고요. 2번을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각주에 대한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 해설이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없고,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부터 되밀어라까지가 없고 누워는 누웠으니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 어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옮겨 적은 어떠한 성경 책에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웠으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요도가 높고 신뢰성이 높은 사본일수록, 오래되고 중요성을 가진 사본일수록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뒤에 나온 사본들에는 이게 들어가 있고 더 우선되고 오래된 사본들에게는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2가지 결론을 낸 거예요. 첫 번째, 이 3절 후반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휘휘 젓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툭 뛰어들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치지 못했던 병이 싹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구나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모든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지 낫게 되는 셈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치료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꽤나 많죠. 근데 이때 당시는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암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을 때는 그 질병이 암이라는 것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앓게 되는 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는 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데스다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는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눈 보세요. 장난 없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괄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학자의 두 번째 견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그곳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소문을 일부러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곳에서 몸을 씻었는데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고친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들이 한두 명을 거치면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이 증폭되면서 사람들이 여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베데스다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격벽이 있어요. 벽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와 B가 있다면 A의 물이 먼저 찹니다. 그리고 A 쪽에 물이 다 차오르면 수문을 열어요. 그럼 물이 콸콸콸콸 B 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럼 물이 어떤 식으로 보여요? 물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씻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든 천사가 진짜 했든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본인이 낫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하다 보니까 점점 나는 그냥 씻었는데 나았어. 근데 누군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물을 휘저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라고 확대됐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죠. 둘 다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오는 동안 물을 휘저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적어도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고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베데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물이 고인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언제 움직일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 공간에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일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 이슈를 뭐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뭐 취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해 봅시다. 아닐 수도 있지만 쉬운 거. 그런데 청년 일부에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렇죠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아멘한 사람은 결혼을 하든 취업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여기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겠죠. 그럼 이제 그리고 또 이거의 역사는 문 밖으로는 또 적용이 안 된다 하면 이제 티켓 받고 들어와야 돼요. 예약 받고 들어와야 되고. 자, 제 입만 보고 있겠죠. 자, 믿을까요? 이러면서 믿을까요? 믿습니까? 이런 묻지 않고 아멘 누구 하나 막 경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취업하고 결혼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엄청난 이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자, 베데스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사가 물을 동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인원 분포가 일어나냐면 가장 물 쪽에 가까운 쪽이 명당이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저기 뒤에서 여기 뒤에 목발 짚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물 가까운 쪽으로 모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베데스다로 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도 병 낫고 싶으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베데스다 안쪽으로 진입 자체를 못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좀 지나갑시다. 나 좀 지나갑시다. 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오랫동안 알았거든. 나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7년 걸렸거든. 할 수도 있죠. 너 두 칸 앞으로 가려면 한 3년 더 걸릴걸?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이 진짜 센 사람. 육체적인 힘보다는 권력이 많은 사람. 아플래? 그냥 지금 아프고 말래? 아니면 지금 죽을래?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 지나가야 되니까. 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 너 그냥 저기 병원 가면 잘한 사람 있어. 내가 3만 달란트 줄 테니까 3달란트 줄 테니까 3달란트는 몇십억입니다. 3달란트 줄 테니까 가서 그냥 하고 나머지 여생 그냥 살아라. 굳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자리 돈으로 사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베데스다의 선착순의 논리의 세계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철저히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만 남잖아요. 그럼 경쟁의 정점에 있는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지극히 많거나 권력이 지극히 많은 사람. 그 가장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기껏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까지 왔지만 베데스다 물도 못 볼 겁니다. 내 눈으로 베데스다 연못 자체를 못 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38년 동안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울 정도의 형편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못 누울걸요. 그 정도 자리를 차지하려면 꽤나 많은 경쟁에서 버티고 버텼거나 진짜 오랜 세월 거기에 있어서 남들이 안쓰러워가지고 이젠 좀 누워 계세요라고 정도는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딱 보는데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널 고쳐줄게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성경의 보통의 스토리입니다. 혹은 예수님께 누군가가 나와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정도의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하는 대답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거의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쳐줄게. 발로 딱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일단 물이 동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본인도 물이 동했다는 것을 듣는 거죠. 왜냐하면 볼 수 있을 정도가 안 됐을 겁니다. 물이 움직인다 라고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그러면 이따가 막 지손주섬 자기가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있는 사람들이 딱 물 동하는 순간 이랬을걸요. 움직여? 너 움직인다고?
너가 들어가려고? 너 들어가고 나서 못 살아갈 수도 있는데 너 진짜 인생 끝내고 싶냐?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모두 동작 그만 하고 누군가가 아주 뭐라 할까요? 나는 이제 치유받았다는 확정된 모습으로 턱턱턱 하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먼 발치에서 보는 거예요. 소식은 들렸지만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만 치유의 역사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럴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점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침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상황을 이분은 모릅니다. 지금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을 조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분위기의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괄로 해놓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나는 베데스다에 못 들어가서 고침을 못 받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힘의 논리에, 돈의 논리에 철저히 배격되어서 작아진 한 사람, 정말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왔어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게 뭔지 압니까? 이 베데스다잖아요.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은 너무너무 멋져요. 그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에게는 약육강식의 철저히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여진 세상하고 똑같은 곳이 바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진짜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착순의 논리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인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두 번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 선착순의 논리, 힘과 돈의 세상의 논리가 아주 집약돼서 움직여져가는 그 베데스다. 이 사람 눈을 보세요. 초점이 없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그냥 멍한 눈입니다. 소망도 1도 없는, 의지도 1도 없는 그런 눈을 하고 있죠.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소망 없음, 가망 없음, 기대도 없음.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비켜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요? 나도 급하니까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여기서 멀어지면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라고 아무리 호소하고 외쳐도 들어주는 척하지만 물이 움직이면 다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지 하는 곳이 베데스다이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을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허무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봤어요. 이 사람 병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나 많은 좌절과 거절 속에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소망이 없다는 걸 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이미 결정했다. 너를 고치기로. 이 병자,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믿음의 반응 없이 고침받는 거의 유일한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도 없던 사람이에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베데스다에 있는데 나는 남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통의 예수님이라면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얘는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고쳐주려고 했는데 고쳐달라고 말이라도 하지. 그러면 티키타카가 되면서 뭔가 좀 될 텐데 동문서답하듯이 이러니까 내가 좀 고쳐줘야 되나? 또 되게 뻘쭘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네가 믿느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저히 배제되어서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있는 이 베데스다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 은혜라는 게 진짜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값 없이 퍼부어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대가로 어떤 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에게도 예수께서 그저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예수님이 베데스다, 세상의 논리가 집약된 그곳 가운데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착순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은 능력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자격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 쪽에 지분이 1도 없고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이고 원천인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나아버립니다. 대가 없이 그저 받은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는 자비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선착순의 논리와 경쟁, 그리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돈의 논리가 있던 그곳이었죠.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고 자비는 전혀 없는 집. 베데스다답게 그 안에 정말 자비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곳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스스로를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까닭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픈 거예요. 그죠? 저희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 담당하셨던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사나 이단에게는 있고 교회에게는 없는 것, 교회에는 있지만 이단에겐 없는 게 뭔 줄 아니? 라고 물어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 모르겠습니다라고 저는 대답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단에는 진리는 없는데 사랑이 있고 교회는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살지를 않아요. 세상이 보면서 그럼 뭐하러 가르치나? 뭐하러 매주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나?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사랑과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베데스다와 별다른 곳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곳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사랑 없는 사랑 공동체, 복음 없는 복음 공동체, 믿음 없는 믿음 공동체,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안에서는 모두가 무리동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걸음 뒤 서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도 베데스다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런 설교를 했다 치면 이제 다음에 불려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목사님 막 맨날 이런 이상한 설교 하시네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셔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자정 능력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참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진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라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요, 서로 잘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금세 세상의 논리가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든 훼손하고 싶어서 난리 바가지를 치는 그런 존재라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끼어들어와서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세상의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 전문 기술자가 사단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환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고청 시절에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안 봐줘. 제가 기타 엄청 연습해가지고 한 곡 쫙 했는데 진짜 잘생긴 나가지고 샬롬 하는 순간 애들이 걸로 다 가 있어. 나쁜 놈들. 나는 그거 하려고 엄청 연습했는데 이거 봐주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나서는 자리에 있으면 인정받고 묵묵히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논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논리와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논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감사만 가득한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린 일주일 내내 세상의 논리 속에 쩌들어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버티고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다가 주일에 한번 딱 왔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얼굴 가면 딱 갈아 끼우고 여기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곳이에요 라고 태세 전환이 잘 안 돼요. 연기를 진짜 잘하신다면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렇다고요. 우리도 세상의 논리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엔 익숙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만 하면 돼요.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원하실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이 공동체에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조그마한 부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바꿔 나가면 우리 안에서 진실로 그 이름대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되는 곳.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의 세상의 논리 구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 은혜와 자비,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번 이 게이즈 시즌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작품들이죠. 지거 쾌더의 이 그림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과 오늘까지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리스도까지 보셨습니다. 저는 이 시즌을 기획하면서 분명한 지향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거 그린 사람들은 기초를 뭘로 했어요? 말씀, 텍스트로 했습니다. 그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된 말씀을 살폈을까요? 묵상했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의 묵상뿐 아니라 해석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해석이 성경하고 조금 다르지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게 이거였죠.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계시는 듯한 정반대의 해석을 해내는 지거캐더의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작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게이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이냐면 그냥 귀로 청각기관으로 듣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내 영혼에서 묵상과 해석의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름의 표현을 해내지 않습니까? 각자의 터치로, 각자의 명암으로, 각자의 해석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과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내서 표현해냈어요. 듣는다라는 건 듣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색깔로, 나의 삶의 고유한 주파소로 그것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 예배 시간이 마치 이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스케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정도가 예배와 셀 모임 가운데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삶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려내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매주 이 말씀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그려내실까? 여러분이 어떠한 작품으로 매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표현해낼까?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낼까? 누군가는 그 작품을 보며 기록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진짜 이것을 그린 대가들보다 어떠한 의미로 더 멋진, 더 대단한 이 대가, 대작품, 멋진 작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 어떠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그려내는 작품들이 말씀 안에서 묵상되어서 표현해내어지는 그런 작품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절망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놀라운 작품들이 많이 써지고 그려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그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표현해내는 구체적인 방식들을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누군가로 하여금 이 작품의 원출처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